계속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인 임마누엘에 비춰서 마태복음이 제자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산상보훈인데요. 이제 이 산상보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말해도 이 마태복음의 제자의 모습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인데 근데 이제 이것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자, 우리가 아까 저희가 이제 이걸 했잖아요. 지상명인데 여기 보면은 제자를 삼는 거잖아요. 예, 제자를 삼는 건데 이 제자를 삼는 건데 제자 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하여튼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세례를 준다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건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제자도인데 그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뭔가? 뭘 가르쳐야 될 건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복음 전에서 뭘 가르치게 할 건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5개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어요. 5장, 6장, 7장, 10장, 13장, 18장, 24장, 25장. 그래서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물론 사실은 가르쳐야 되는 거는 성경 전체를 다 가르쳐야 되죠. 하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복음 저자는 가르침이라고 그럴 때 어떤 가르침을 염두에 뒀을까?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 윤리, 선교,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 교회의 삶, 그다음에 종말 이렇게 5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지난 시간에 같이 했던 분은 제가 이제 13장을 풀어드렸어요. 13장 풀어드렸고 오늘은 이제 5, 6, 7장 산상보훈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이제 풀어드리려고 해요.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요 2가지만 커버를 하셔도 어느 정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마 아시는 그런 단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산상 5장에서 7장이 산상보훈이거든요. 이제 이 2번째 시간 이제 산상보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결론 나오죠. 임마누엘과 제자도 할 때 하나님 예수님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죄가 없어지는 곳에 복음 전파하여 제자 삼는 곳에 다른 사람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이렇게 쭉 우리 첫 번째 시간 살펴봤어요. 2번째 이제 산상보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산상보훈을 하면은 산상보훈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어요. 산상보훈도 이제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산상보훈에 대한 기존의 이제 선입관들이 있는데요. 어떤 선입관이 있냐면은 첫째, 산상보훈 말씀은 너무 고상하고 거룩해서 이 땅에서는 지킬 수 없다. 이거는 천년왕국이나 이때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후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당에서나 실현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로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기도 해요. 그다음에 둘째 선입견은 뭐냐? 산상보훈은 특별히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훈이지 평신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곧 성직자나 헌신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로마 가톨릭 중에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셋째 선입견은 뭐냐면 산상보훈의 말씀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한다.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주신 목적일까? 라는 거죠. 네 원수를 사랑해라.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만 있어도 살인하는 것이다. 음란한 마음만 있어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과연 이러한 말씀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 강의를 보시면 이러한 견해들이 이게 이 학자들 제가 거기 인용한 학자들을 각 강의 안에는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래 이 시간에는 그 학자들을 일일이 이제 제가 언급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결론은 이 세 가지 견해는 좀처럼 지지할 수 없다. 산상보훈은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은혜에 감사하여 제자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인류 전체에게 주는 보편윤리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는 제자도에 관한 것이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다. 이게 이제 산상보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산상보훈이 제시하는 제자들은 그 기준이 매우 높다. 매우 높죠. 그죠? 그래서 앞의 세 가지 선입견은 도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비롯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요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표준을 삼아서 추구해야 될 바다. 이게 이제 산상보훈이란 말이에요. 산상보훈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삶이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이게 그래서 이건 제자들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실천할 수는 없다. 다만 끊임없이 목표를 삼고 표준을 삼고 추구해야 될 바다. 이게 이제 산상보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은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에 관한 거예요.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에 관한 거. 그래서 산상보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 계속 눈만 따라오시면 피곤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를 켜셔도 되고 안 켜셔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걸 빛을 비추는 걸 뭘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보훈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제자도죠. 산상보훈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해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 마태복음 시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의 끝부분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이거 또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 산상보훈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말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은 그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산상보훈은 착한 행실에 관한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게 이제 산상보훈의 제자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산상보훈의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잖아요. 이 고차원적인 수준의 이 산상보훈 윤리를, 산상보훈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의 우리 주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제시를 하는 거죠. 세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산상보훈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산상보훈을 본 큰 구조가 있어요. 큰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따라 보면은 산상보훈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걸 기초로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구조 분석을 잘 이해하면은 산상보훈에 담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조 분석은 뭐냐면은 의 중심의 구조예요. 의 중심의 구조. 요 첫 번째 견해를 주장하는, 제가 여러분 이제 지금 막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다 학자들의 학설이에요. 학자들의 학설을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기 쉽게 풀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강연에 보면 그 출처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출처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친절하게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 더 풀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하기 좀 비교적 용이하게 이제 이렇게 풀어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첫 번째 이 학설은 뭐냐면 의 중심, 산상보훈을 의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5장 20절을 산상보훈의 핵심 구절로 봐요. 산상보훈의 핵심 구절을 5장 20절을 핵심 구절로 보는 겁니다. 예, 우리 저 동여의도의 정현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산상보훈은 뭐냐? 제자의 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의 의에서 말하는데, 그 의라는 것은 뭐냐? 의라면 제자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자의 의로운 삶,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칭의로 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은 당연히 우리 칭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만은, 여기서는 칭의에 기초해서 칭의에 기초한 의로운 삶을 이야기해요.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칭의에 의한 의로운 삶,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칭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그래서 여기서 의는, 너희의 의는 바른 관계에 기초한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른 관계에 기초한 바른 삶. 이것이 너희의 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의로운 삶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더 이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바른 관계에 기초한 바른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기초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 뭐 이런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 이것을 이제 이 산상보훈을 5장, 6장, 7장을 이런 식으로 구조 분석해요. 5장은 21절에서 48절은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기관은 주로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한 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 기억나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하지 말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율법은 서기관하고 관계 있으니까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제자들의 의 이걸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요. 6장은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6장은. 그럼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생활 속에서 지키는 것에 관심 있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거.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의 의. 그 다음에 6장 19절에서 7장은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재물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라.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의, 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나타나는 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 서기관의 의 하면서 이렇게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0절이 풀어진 것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풀어진 것이 요 마태복음 이 구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른 관계에 기초한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인가? 이 말은 천국 백성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이다. 질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외적인 형식 준수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외적인 형식 준수. 그러나 천국 백성의 윤리는 내면의 변화로 말미암는 율법 준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외적인 형식 준수. 천국 백성은 내면의 변화로 말미암는 준수. 그 율법은 이때 율법 준수할 때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된 천국 율법이다. 천국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천국 백성 윤리 내면의 변화가 할 때 내면의 변화, internal transformation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온전히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구약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한 질적으로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저와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스크린 보세요. 스크린에 보시면은 새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 이래 해놓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새 언약을 위한 죽음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말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여러분 새 언약 하려면 시간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오늘 주제와 관계된 것만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주제와 관계되는 것만. 33절에 오늘 주제와 관계되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제자들의 마음에 두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됐다는 말이고, 마음에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의 준수,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만 지켜요. 속에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런데 천국 백성은, 제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져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스겔 36장 가보세요. 에스겔 36장.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다음에 에스겔이에요.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다음에 에스겔 36장. 여기에는 또 에스겔은 새 언약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6장 26절 27절 보세요. 36장 26절 27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도제란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26절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26절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서는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에, 그 마음에 뭘 주냐면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에 했으니까 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두 자로 하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변화된 마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신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성경 보시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게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준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제자는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이 변화되고 말씀을 준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하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보훈에서는 착한 행실로 나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는 거. 되죠? 예. 자, 이것이 그래서 뭐냐면 이 첫 번째 의 중심의 구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성령의 은혜로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쉽게 지금 설명한다고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문적인 용어 다 배제하고요. 할 수만 있거든. 쉽게 하는데 그래도 어려우시면은 저는 몰라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른 강사를 알아보시든지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성도님들은 이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새 언약의 주제가 나오고 의라는 주제가 나오고 천국 백성의 제자의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이제 설명을 제가 성경에 있는 걸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의로운 삶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거든요. 더욱더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것이 산상보훈의 삶이 되는 거죠.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 이것은 믿음의 열매 혹은 성령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울리 루츠라고 하는 학자는 이게 이제 이분이 독일 사람인지 스위스 사람인지 하여튼 독일어권 사람이에요. 이 학자는 산상보훈의 중심은 기도라고 봐요. 기도. 산상보훈의 중심은 기도 중심이다. 그 앞서서 이야기한 박수엄님이나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의 중심으로 보는 구조가 학자들이 제일 많이 취하는 산상보훈의 구조예요. 이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 산상보훈은 의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된다. 이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울리 루츠라고 하는 이 학자는 산상보훈의 중심은 의가 아니라 기도라고 봐요. 기도. 그래서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구조 분석을 해가지고 도입부, 서론, 주제도입, 6개의 반제들, 주기도에 대한 배경, 주기도에 대한 배경. 가운데 주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기도에 대한 배경, 주기도에 대한 배경. 이걸 이제 여러분 교차 대칭 구조라고 그래요. 교차 대칭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소유 심판기도, 6개의 반제들, 소유 심판 기도가 대칭을 이루게 하고 주제 도입이 대칭을 이루고
주제 결론이 대칭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도입부가 있고 종결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이런 식의 구조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그래서 이 울리 루츠에 따르면 산상보훈의 핵심은 주기도라 그래요. 우리 주기도문 있잖아요. 우리가 암송하는 것. 이게 산상보훈의 핵심이라고 봐요. 자, 이분은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면요. 왜 이렇게 주장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는 제가 부분만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안만 보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강의를 들어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저 생각보다 그렇게 친절한 사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안만 봐가지고는 못 따라옵니다. 강의를 들어야 이걸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울리 루츠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산상보훈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산상보훈은 주기도를 중심으로 그 전에 주기도 전에 천국 백성의 삶을 강조한다. 주기도 전에 윤리화된 팔복이 나오고요. 더 큰 의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요. 완전을 보여주는 반제들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삶을 강조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주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가 있으면 주기도 앞에 다양한 삶에 대한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팔복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너희는 빛이라 착한 행실을 해라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6개의 반제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혼하지 말라, 뭐 하는 것을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걸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 여기에서 삶 혹은 윤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기도 앞에서는. 그 다음에 주기도 다음에도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6장에 보면은 뭐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고 있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 여기도 삶, 행함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를 중심으로 앞에도 행함에 대해서 주기도 뒤에도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울리 루츠가 분석한 구조예요. 분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중심으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런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은 이건 주기도 앞에 나오는 삶이에요. 주기도 앞에 나오는 이러한 삶은 독자들을 행위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엄격한 뜻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장소로 인도하여 준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한편 주기도 이후에도 6장 16절부터는 천국 백성의 삶을 강조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난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기초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7장 7절에서 11절은 기도와 행동을 같이 강조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기도 앞에서는 삶을 강조해요. 이러한 삶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기도 앞에 있는 삶은 기도해서 내가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살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주기도 이후에는 뭐냐?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만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난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기초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냐면은 산상보훈의 말씀이 지키기 어렵잖아요.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그 수준 높은 삶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야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은 기도가 중심이다. 얼핏 보기에는 산상보훈은 전부가 다 삶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은혜로 삶을 살게 한다. 예, 이런 게 바로 이 울리 루츠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다시,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결론은 뭐냐? 결론, 우리 결국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최영미 훈련 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결국 한번 읽어주세요. 결국 주기도의 앞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일보다 더 나은 의를 강조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를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은 기도를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기도를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를 실천하는 열매 맺는 삶을 나아간다. 예. 그 어렵지 않죠, 그죠? 제자란 무엇인가? 여기서 산상보훈의 제자도는 무엇인가? 기도하는 제자이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제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죠? 여러분 구조 분석은 다르지만 의미는 일맥상통해요.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중심의 구조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내면 그런 삶을 통해서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기 기도 중심에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어는 다르지만 조금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재밌습니다. 세 번째는 또 특이해요. 세 번째는 또 특이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산상보훈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산상보훈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자면 산상보훈은 제자도에 관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삶에 관한 거예요.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장 17절에는 이것이 착한 행실로 한다고 그랬고 7장 21절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행함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데 이 3번은 또 다르게 뭐냐면 산상보훈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산상보훈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교차 대칭 구조로 아주 구조가 흥미로워요. 여기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이게 D잖아요. 그 다음에 C와 C-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B하고 B-에는 훈계를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 훈계를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A에는 서론으로 산상보훈의 배경,
결론은 A-N은 산상보원의 결과.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교차 대칭 구조. 자, 여러분 이 교차 대칭 구조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도코님이 나눈 산상보원의 구조를 보면은 산상보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분을 이렇게 분석을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오도코님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발전시킨다. 하나님과 관계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6장이에요. 6장. 산상보원의 중심은 6장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죠? 특이해요. 자, 산상보원의 중심은 6장이고 6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앞뒤로 이웃과의 관계를 위치시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 그래서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는 다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기초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6장에는 한 개의 포괄적인 교훈과 세 개의 구체적인 교훈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한 개의 포괄적인 교훈과 세 개의 구체적인 교훈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포인트예요. 세 번째 포인트. 자, 요거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구조 분석에 의하면은 산상보원의 중심은 성경을 보세요. 6장 1절부터 18절이에요. 산상보원의 중심은 6장 1절부터 18절이에요. 6장 1절에서 18절은 세 개의 주제가 나와요. 주제가 나오는데 성경 보면 2절에서 4절은 뭐냐면은 구제에 관해서 말하고 2절에 4절.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1절 위에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1절은요. 전체의 주제예요. 6장 1절은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주제고요. 그래서 작은 단락은 6장 2절에서 시작돼야 돼요. 6장 2절에서 4절이 작은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하면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5절부터 15절이에요. 5절부터 15절에는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6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구조는 왜 이것이 산상보원의 중심이라 보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중심이라는 뜻이 아니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는 태도 혹은 방법이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는 태도 혹은 방법이 이 산상보원의 중심이다.
자,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스크린에 보시면은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하나의 전체 주제 6장 1절에 나오고요. 세 개의 작은 주제가 4절, 6절, 18절이에요. 4절, 6절, 18절. 자, 여러분 사진 찍으실 분 찍으세요. 예, 사진 찍으실 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찍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 그 출처를 여러분 강의 안에 다 적어놨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가지고 이 책을 사보시려고 결심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시겠죠? 예. 왜 그러냐면 책을 사보셔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대로 꼭 그대로 안 돼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맞게 우리 강의 주제에 맞게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출처는 맞지만은 꼭 그대로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책을 사보실 분은 책을 사보셔야 돼요. 달라요. 그래서 강의 듣는 거. 그래서 강의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대전 모임의 이숙주님 한번 6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전체 주제예요. 6장의 전체 주제예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상만을 생각하라. 사람에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만을 생각하라. 이래야 산상보온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만 생각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게 전체 주제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구제에 대해서 볼까요? 구제에 대해서 6장 4절 보십시오. 6장 4절 구제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6장 4절. 예, 6장 4절 우리 세종로 박찬민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6장 4절. 박찬민님 마이크 안 켰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네 구제를 네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실로 구제하고 도와주어라. 이게 산상보온 제자도예요. 또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해서는 6장 6절이네요. 6장 6절은 문수환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말씀이 너무 참 좋죠. 우리가 남모르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네가 비비비를 위해서 네 조원들을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 사람들이 너의 기도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하고 애쓰는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산상보훈의 제자도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6장 18절이네요. 6장 18절 보겠습니다. 예, 김도연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김도연님 6장 1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네.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너를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 구조 분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래야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산상보훈의 제자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 이제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네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갚아준다. 내가 알아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만 그냥 살아가게 하고 책임만 주시고 의무만 주시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런 말씀 지키기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할 때 은혜 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하셔서 또한 감사하고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산상보훈의 제자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으셔서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는 태도가 좋은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여서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워낙 유명한 이야기여서 여러분 다 한 번 이상씩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도 주로 인용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그 헨리 모리슨이라는 40년 이상을 아프리카에서 평생토록 선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자기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자기 고국인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40년을 마치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이제 돌아와 가지고 항구에 내리는데 선교사님은 자기 가방 하나 그리고 자기 가슴에는 뭐냐면 선교지에서 돌아가셨던 사모님의 유골함을 이제 가슴에 품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와 그때 자기가 이제 입국할 때 자기 배에 뉴욕 항구에 마침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신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들어왔어요. 미국에. 같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귀국하니까 항구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군악대 빵빠레가 쫙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이 순방 잘하셨다고
귀국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쫙 와서 막 환영한다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군악대가 빵빠레 울리고 레드카펫이 쫙 깔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귀국 행사가 다 끝마치고 이 썰물 빠지듯이 사람들이 쑥 빠지면서 항구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군악대도 없어지고 레드카펫도 다 거치고 사람들도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선교사님 혼자 사모님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이 부두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선교사님이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좀 섭섭하더래요. 마음에 좀 서운한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내 아내는 거기서 죽기까지 하고 이렇게 노년이 돼가지고 살다 왔는데 나는 왜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그래서 마음속에 좀 외롭고 섭섭한 마음이 좀 들더래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선교사님 간증이에요. 경험이에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진정한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니? 너의 진정한 고향인 천국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 않니? 네가 너의 본향인 천국에 돌아올 때에는 레드카펫이 부러우냐? 내가 황금길을 네 앞에 깔아놓겠다. 군악대의 빵빠레가 부러우냐? 내가 천군 천사에게 명하여 너를 위하여 빵빠레를 울리도록 하겠다. 수많은 환영인파가 부러우냐? 네가 천국에 들어오는 날 환영인파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에게 나아가서 너를 맞이하겠다.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상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BBB 회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내가 고생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 좀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서 답답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답답하고 혹 섭섭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아직 천국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때로는 바람 맞기도 하고요. 양육하는 사람에게 바람 맞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전한 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제자의 삶에 승리하는 모든 BBB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세션 정리하면요. 산상보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국 백성의 삶과 윤리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삶은 다음의 원리에 기초한다. 새 언약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래에서 은혜 받게 함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상을 추구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한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보아요.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허망한 인생, 죄악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때마다 성령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러저런 이유로 낙심될 때가 있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고 외로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상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